할렐루야. 신년 부흥성회에 오신 우리 영덕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이번에 신년 부흥성회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4일 동안 부흥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한테 행복은 뭘까? 쭉 고민을 해보니까 사실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그냥 잘 살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이런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사는 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면서 사는 것 그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찬양이 이 시간 가는데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인데 그 행복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잘 느끼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을 찾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감사와 그 사랑에도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작은 감사와 작은 일에도 많이 행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이 시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우리 그런 주님을 이 시간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2절로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이번엔 3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시간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으로 우리의 그 마음의 기도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시간, 우리 신년부흥성회를 위해서, 또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삶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년 부흥성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024년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과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다 같이 찬송하시고 우리 이선혁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선혁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낮과 밤으로 창조하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은 삶을 나누시고 수많은 기적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 소망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2024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신년 부흥회를 주심을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와 우리와 영도교회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큰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겸손히 받아들이는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께 맡기고 드립니다. 부흥의 기간 중 심령의 거듭남과 체험의 역사를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의 강건함과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와 또한 예배의 모든 일정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시종일관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이니까요. 31절은 제가 읽고 32절은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고 33절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청년부에서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게 쉽지만은 않네요.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정말 이 시간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세상에서 감히 이룰 수 없는 그 행복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화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부흥의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영도교회를 사랑하시고 영도교회 가족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성회를 열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음으로 이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는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손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소원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물질이 주 앞에 드려질 때 그 마음도, 그 마음의 소원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도 보니까 주일이잖아요. 아침서부터 계속 바쁜 거예요. 무슨 회의도 있고 뭐도 있고 더드림도 입어야 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바쁘게 주일을 이렇게 보내실 텐데 오늘 우리 청년들이 첫 시간에 이렇게 힘들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힘 있는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기가 발랄하다 그럴까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는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일꾼들이죠. 저는 우리 영도교회에 이렇게 귀한 청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행복한 인생을 삽시다. 좀 제대로 좀 해보세요. 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합시다. 행복한 인생을 삽시다. 아멘. 예. 그래서 이번 부흥에는 그냥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잡고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또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길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 나름대로 저도 힘들어 죽겠어서 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물어봤대요. 너희들은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장래의 소망, 장래의 꿈을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꿈, 자기의 바람을 이야기를 하죠. 보통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뭐 장군이 되겠다, 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겠다,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나는 가수가 되겠다, 나는 영화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한 아이가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물었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지? 없니? 꿈이 없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저는 이 다음에 커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다 웃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뭐 사람이지 사람이 되겠다는 건 또 뭐냐. 근데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크게 칭찬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게 사실은 그리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요즘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유서를 썼어요. 그런데 그 유서 쓴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 인자 아시죠? 이렇게 사람 인자, 한문으로 사람 인자 8개를 써놓고 죽었대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게 뭔가, 또 나중에 보니까 또 한 장이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 뜻을 풀어놨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이런 거랍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사람이라 하나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이게 7글자인 거예요. 사람 인자가 8글자가 쓴 거죠. 참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의 사람, 그 형상과 그 모양을 지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이나 이런 거.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게 없더라고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있어요. 인간은 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유래가 그리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사람이 도대체 뭘까? 뭐 억지로 풀어놓은 걸 보니까 사람의 사자는 삶이라고 하는 뜻으로 산다 그런 뜻이 있대요. 그리고 그 람이라고 하는 이 람은 이 알미라고 하는 뜻인데, 알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는 존재, 그러니까 사는 것을 아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억지로 푼다면. 여러분 사실 이게 이제 국어사전에서나 일반적으로 해석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헬라어 원어로 안드로포스 그럽니다. 안드로포스라는 것은 위를 향하여, 위를 쳐다본다, 위를 향하여 간다, 뭐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위를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 인간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히브리어로 써졌거든요. 구약 성경이. 그건 아시죠? 히브리어, 이게 우리 한글은 이렇게 써나가는데 히브리어는 거꾸로 써야 돼요. 이렇게 꼭 지렁이 굴러가는 것처럼.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히브리어 쓰다가 시험에 들었잖아요. 시험만 치면 아이들 그 점수가 그냥 전부 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히브리어 점수는 정말 형편없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사람을 뭐라 하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담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담. 이 아담이 바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티끌이다, 붉다, 뭐 그런 뜻이 있는데,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잖아요. 붉은 흙으로. 그래서 육체가 붉다, 뭐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영혼,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의 사람이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됐다, 뭐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참 복잡한데, 어쨌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인생을 살아가요. 옛날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은 900세 이상 살았을 텐데, 창세기에 보니까 전부 다 900살, 뭐 만 이상,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노아 같은 사람도 막 몇백 년, 700년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못하죠.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점차 줄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노아에게 뭐라냐면 120세라고 하는 인생을 주셨어요. 근데 또 그 솔로몬이 썼던 그 전도서에 보면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인간은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만, 도대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썼어요. 인생이 사는 최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다. 이렇게 썼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인간의 사는 목적을 뭐라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도대체 사는 것이 이게 살긴 사는데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올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고 또 정말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원리대로 살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면 크로멜이 말한 것처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방법이 뭘까? 한번 보면 성경 말씀에 어디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그래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예, 도움을 줄 수 있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이기주의로 사는 게 아니라 이타주의로 살아야 돼요.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 결코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이타주의의 삶을 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답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이냐 그럴 때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 세 가지가 인간에 있어서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이에요. 근본적인 질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나그네 120년 인생을 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자들이에요. 옛날에 독일에 쇼펜하우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철학자가 늘 고민이 뭐냐면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사느냐,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길에 나가서 공원을 돌다가 그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그 생각을 명상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어느덧 해가 지고 날이 어둑어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원을 지키던 공원지기가 이제 퇴근하려고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돌러 보다가 웬 노인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눈을 그냥 감고 나가지도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노숙자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당신 누구야? 당신 어디서 왔어? 당신 누구야? 당신 어디서 왔어? 이러고 고함을 치니까 쇼펜하우가 눈을 감고 명상하다가 놀래서 번쩍 눈을 뜨면서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고? 내가 어디서 왔냐고? 내가 그걸 알면 좋겠다.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내가 지금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은요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사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를 알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기독교에서는 바로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불쌍한 게 뭐냐면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아이고 뭐 이것저것 꼴보기 싫고 살기도 힘들고 뭐 어쩌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으니까 그냥 다 끝나고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여러분? 어떤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자, 여러분 매미가 태어나기 전에 뭐가 돼 있죠? 군뱅이가 돼 있어요. 군뱅이로 있다가 매미가 돼서 이제 한철을 살잖아요. 구더기가 파리가 돼서 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벌레만도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끝난다면, 그냥 그대로 끝나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구더기나 군뱅이만큼도 못한 인생이 되네.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요 이 생을 말고 다른 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3생을 사는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1생, 그 다음에 여기서 2생, 그 다음에 천국에서 3생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궁극적으로는요 이 인생이 끝나면 새로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알고 믿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 생에서 끝나는 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을 지금 준비해 가고 있고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인생을 사는 이 귀한 우리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필요 없는 사람 같아, 없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교회 신앙적으로 보면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성경 속에도 가만히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남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주는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그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에서나.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까? 나는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까 할 때 성경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00% 사랑을 원하세요. 그걸 어떻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다 한다는 게 뭐예요? 90%예요? 80%예요? 아니면 100%예요? 100%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완전한 100%의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당신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첫째, 당신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게 사랑하면 내가 너한테 완벽한 사랑을, 행복한 인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 내 뜻, 내 목숨, 내 성품 다 해서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 부족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안 받으면 죽는 하나님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가장 복된 인생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연속극도 영화도 만들잖아요. 그런데 가장 비극적인 사랑은 뭐예요? 사랑에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할 때, 요거 비극적인 사랑이에요. 가장 슬픈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짝사랑이에요. 짝사랑이라고. 나 혼자만 사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떠냐? 비극적인 사랑도 아니고 슬픈 사랑도 아니야. 완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최고의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싶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 오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그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 보려고 어디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삭개오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돈은 있지만 불행한 사람,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하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진짜 행복한 삭개오가 됐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대화가 뭐예요? 기도예요. 저는요, 새벽에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1시간 남짓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하루를 지나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강아지하고 대화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그래서 얼마나 행복해지시는데요. 예. 강아지하고 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있는 건 내가 이해는 하는데, 예. 여러분, 강아지하고 대화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느냐? 그 순간은 행복해지고 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 인생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복되게 되어지진 않아요. 하나님하고 대화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대화를 하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 그게 전도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자꾸 뭔가 드리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해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드리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이웃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되게 교회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좋아요. 구제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좋은데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죄송한데 완전한 도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반토막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으로 하여금 의식주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은 반만 도와주는 것이고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면 완전하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완전한 도움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해도 완전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특별히 여러분들과 저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다 형제고 자매라고 하는 뜻을 가져야 되는데,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자, 탈무드에 보니까요, 머리가 둘이고 몸은 하나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봐야 돼요, 두 사람으로 봐야 돼요? 또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냐, 두 사람이라고 봐야 되느냐, 그럴 때 어떻게 구분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뭐가 둘이라고요? 머리가 둘. 그런데 몸은 하나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인지 둘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몸이 간단해요. 둘 중에 하나 머리 있잖아요. 거기 따고를 딱 때려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쪽 머리가 아프면 이쪽 머리도 같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 뭐예요? 이건 하나예요. 그러나 이쪽을 때렸는데 이쪽은 방실방실 웃고 있어. 그러면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말로는 그래요. 우리는 하나 이래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가족이고 정말 하나라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줄도 알고 함께 아파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목장에서 이루어져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제대로 된 목장은요,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고 잘 되면 같이 즐거워하고,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요. 이게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제일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얘기 드릴까요? 제가 장례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장례식을 같이 가자고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은 우리 장례식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대. 자기는 안 가겠대. 그건 뭐죠, 여러분? 잘 모르세요? 세 글자 알아맞혀 보세요. 그걸 뭐라 그래, 세상 사람들은? 품앗이라 그래. 품앗이. 저 사람이 왔으니까 나도 가고, 저 사람 안 왔으면 나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 정신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적인 풍속이고 세상적인 원리인 거죠. 기독교 원리는 뭐냐? 저 사람이 안 왔어도 나는 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정말 품앗이가 아니에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퀴즈 하나 또 낼게요. 이 대지에 수분을 싹 빼면 뭐가 되죠? 이 대지가 사막이 돼요. 그렇죠? 천사에게서 사랑을 빼면 뭐가 될까요?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서 사랑을 빼면요, 짐승 되는 거예요. 동물 되는 거예요. 예. 가정에서 사랑을 빼면 뭐가 될까요? 가정이 무덤 되는 거지, 뭐 지옥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진정한 사랑이 없는 한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말아요. 사랑 없이 한 것은 주님도 인정하지 않으시고요. 선한 사마리아처럼 진정으로 참된 이웃이 돼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할 때 그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것이 용기예요. 제가 이제 요거에 좀 갔어요. 자, 여러분들과 저는 사랑받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것은 능력이고 사랑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능력도 있고 용기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만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기 힘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을 잘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받는 게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많을 텐데 드리는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형식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11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그래요. 신앙의 표현이잖아요. 11조는 또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헌신의 표현이고 감사의 표현이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11조 신앙 그러면 대개 어떤 말씀이 나와요? 본문이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는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출발선이다. 출발선이에요. 신앙의 출발선. 성경 속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생명의 상 공부할 때 잠깐 얘기를 하는데,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가 어땠을까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백성들이 몹시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 농사를 지으면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게 포도가 잘 열어서 커서 열매를 수확하기 바로 직전에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뭔가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대적들이 와서 자기들이 모아놓은 창고에 모아놓은 곡물과 모든 걸 다 그냥 태워버리든지 빼앗아가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정말 그야말로 멘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도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막 탄식을 할 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잘 보세요. 11조가 율법이 생기기 전에 전쟁 중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에게, 그 제사장에게 최초로 믿음과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렸어요. 율법 시대에는 법으로 정해서 드렸고요. 예수님 때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조도 하고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담임 목사 생각은 어떨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생각에는요,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앙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성전의 지체라면 당연히 11조를 들여서 성전 창고에다가 양식이 있게 해서 모자라지 않게 하는 게 맞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그 중에 10분의 9는 내가 쓰고 우리가 쓰는 것이라면 10분의 1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한테 헌금의 원칙을 말해주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인색하거나 억지로 내지는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마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물질 아니에요. 자꾸 물질로 보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여기 재무부장님 계신데 재무부장님 들으시면 섭섭하실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말은. 왜냐하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없고 아까우시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어요?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알려드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우면 안 하시는 게 맞는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손해나 받지 못하는 복과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감수하셔야 돼요.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돼야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1조를 하고 감사를 하다가 보면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손해도 막아주시기도 하고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복도 있어서 땅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복되다고 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셨고요, 하늘의 많은 것으로 쌓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 믿을 바에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굶어도 가난해도 어려워도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은 받기보다는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11조를 하려면요, 따라합시다. 적게 벌 때 시작해야 된다. 뭐 할 때? 많이 벌 때 하겠어. 이런 사람은 내가 믿지도 않아. 어떤 사람 보니까 많이 벌면 할게요. 뭐 돈이 많아지면 하겠대. 그런 사람은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런 사람 믿지도 않아 내가. 예.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하려면요 적게 벌 때 시작하셔야 돼. 안 그러면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려서 못해. 그런데 미국의 금융 재벌이었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이제 공부할 겸해서 미국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가서 좀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록펠러 빌딩을 한번 갔어요. 근데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록펠러가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그 록펠러 빌딩 가장 꼭대기에는요 뉴욕 시내를 전체를 볼 수 있게, 그건 아무나 못 들어가는 정말 그야말로 록펠러와 그 록펠러 재단의 중요한 인물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 관광객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를 목사님들이니까 특별히 초청을 해서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유럽 쪽이 뉴욕 시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간부들과 록펠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랍니다. 근데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뭐 처음부터 부자였냐? 아니, 어렸을 때요 정말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제일 첫 번째 드린 11조가 얼마였냐? 5달러였답니다. 5달러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예요? 한 5,000원? 6,000원 그죠? 예, 그 정도 되겠죠? 예. 5달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5달러라고 하는 것으로 11조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11조를 계산하는 빌딩이 따로 있어요. 그 록펠러 재단 빌딩 아래 아주 큰 그런 그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의 수만 수십 명이에요. 그거 보면서 참 여러분이 드리는 10의 1조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의 공적인 용도로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쓰여지는 건데, 그리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심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삽을 떠서 드렸는데 하나님은 포크레인으로 떠서 나한테 주셨다고. 여러분, 그 말은 난 그냥 우습게 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인생은 또 정말 즐겁고 멋지게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 즐거울 낙자라고 하는 그 한자를 여러분 아십니까? 즐거울 낙자를 보면요, 중국 고대의 악기를 그린 상형 문자예요. 나무의 받침대 위에 북이 3개가 달린 악기를 두드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바로 즐거울 낙자거든요. 그래서 이 악자라고는 풍요악자인데 이게 동시에 즐거울 낙자예요. 음악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해요, 저도. 근데 음악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음악은 정말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요. 음악을 아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그래요. 음악에 관한 지식이 있는 것과 음악을 마음속으로 정말 좋아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의 like라고 하는 말과 enjoy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크게 달라요. 그런데 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에 취미를 갖는 정도가 아니고 음악을 취미의 단계를 넘어서 음악 속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심취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대해서 절대로 불행하게 살기로 원치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재미있고 정말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지 절대로 슬프게, 아프게, 고독하게, 외롭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결코 인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도취하고 또 중독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즐겁게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꿈도 가지고 즐겁게 살아야 돼. 억지로 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하지도 말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섹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대문호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보고 막 인사하고 악수하고 사인도 청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피어가 거기서 이제 그런 사인도 하고 그리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는데, 섹스피어가 그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살짝 보니까 창밖에 청소부가 하나 있는데 그 청소부가 그냥 빗자루를 든 채 자기를 쳐다보면서 부러워서 막 부러운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면서 빗자루를 가지고 넋놓고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빗자루를 들고. 그 섹스피어가 이제 그 식당을 나가서 그 청소부를 붙잡고 물었답니다. 왜, 무슨 걱정이 있어서 빗자루를 들고 그렇게 나를 쳐다봤냐고. 그랬더니 그 청소부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왜 나는 당신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이런 비참한 신세가 한탄스러운 청소부로 살아야 되냐고. 내 자신의 신세가 참 한심스럽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섹스피어가 뭐라고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물론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참 이 사람에게는 크게 들린 것 같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이 아름다운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쓸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청소부의 얼굴이 이제 조금 환해지면서 그때부터 용기를 얻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가지고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 청소를 즐겁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예화에서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얘기만 한 3가지만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첫째는 즐겁게 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첫째는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늘 불만족스러운 인생입니까? 만족스러운 인생입니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자족하기를 배우라 그랬어요. 스스로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만족하지 못하면 결코 인생은 즐겁게 살 수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한이 없어요. 동전 3개를 갖고 있으면 5개 갖고 싶고요, 10개 가지고 있으면 30개, 40개 갖고 싶고요, 100개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즐거워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나친 욕심이라, 자족할 줄 모르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세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만족할 줄 모르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면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우리 모두 욕심을 버리고 자족할 줄 알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삶을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 2번째는 따라합시다. 많이 웃으며 살자. 뭐하고 살자고요? 여러분, 목사님 얼굴은 웃는 얼굴이에요? 인상 쓰는 얼굴이? 웃는 얼굴이죠. 예. 여러분, 저는요, 어느 날 저도 힘든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인상 쓸 일이 많았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딱 듣는 읽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때 마침 텔레비 프로가 뭔지 아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근데 웃으면서 살니까 그때부터 내 삶이 결코 힘들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린아이는 하루에 300번 내지 400번을 웃는답니다. 어른은요, 그에 비해서 7번에서 15번 정도 웃는데요. 어른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바보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 예. 어느 회사에서 임원을 뽑을 때 규정이 있는데 그 3가지로 정했는데, 첫째는 졸지 않는 사람, 2번째는 잘 웃는 사람, 3번째는 심보를 고치고 마음을 바르게 가진 사람, 이렇게 정했답니다. 유명한 테레사 수녀, 여러분 아시죠? 그 수녀가 자기 후계자를 뽑는 조건으로 3가지를 들었는데,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잘 먹고 잘 웃고 졸지 말아야 된다. 이 사람이 이렇게 3가지를 정하고 자기 후계자를 골랐다는 겁니다. 우리 박 목사님도 그런 것 같아. 잘 먹어, 그다음에 잘 웃는 것 같고, 그리고 잘 졸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황수관 박사는요, 이 웃음 철학을 말하는 사람이고 웃음의 전도자였잖아요.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 뭐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날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 날은 일어나서 웃고 앉아서도 웃고,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말이죠, 한 가지 희한한 게 있어요. 한국 교회 신앙인들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기뻐하는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웃는 모습이 사라져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예수 오래 믿으면 웃기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 웃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 행복해. 아니,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행복하지 않으면 도대체 뭐 믿고 행복하실 건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은 많은 것 같아. 근데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웃어요, 안 웃어요? 잘 모르시네. 예. 성경책 다 끼고 경건하신 분은 웃지도 않아. 예. 여러분, 어떻게 교회 와서 불경건하게 웃느냐, 그 말이죠. 경건하지 못하다는 거죠. 경건이 뭔지도 몰라. 거룩한 사람은 웃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경건한 사람, 진짜 거룩한 사람은요, 잘 웃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빙그레 웃는 얼굴, 감사하는 입술, 기도하는 마음, 사랑의 생활이 실천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일꾼들이 다 인상 쓰고 있어, 점원들이. 그러면 밥맛 있어요, 없어요? 밥맛 떨어지죠. 거기는 다시는 안 가요, 저는. 아니, 점원들이 잘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졸지도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들어갔는데 점원이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졸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식당 들어가고 싶었어요? 다시 나오고 싶지.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저는요, 얼마나 웃는 줄 아세요? 저는요, 따라합시다. 화가 나도 웃는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건축할 때 옆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교회 건축한다고 이제 막 그냥 그러길래 나는 웃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 저놈 저거 미쳤나 봐.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분한테. 저 미친 게 아니고요, 제가 웃는 거는요, 다른 뜻이 있어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막 인상 쓰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시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이게 돈 버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웃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웃습니다. 저는 천국 때문에 웃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특징은 뭐냐? 기쁨이에요.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의 무거운 죄짐을 다 용서해 주시고 대신 져주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좀 부탁인데 올 한 해 동안 좀 많이 웃으세요. 전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교회 그 안내 맡으신 분들 방실방실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이런 모습 보면 너무 좋아요. 어떤 분은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녹으셨더라고요. 즐겁게 사는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즐거워야 돼요. 그 다음에 기뻐야 돼요. 그래서 많이 웃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고, 그래야 그 사람도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지 않은 환경일지라도 다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숨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라고 하는 찬양인데 반주자님들은 반주하실 수 있나요? 네, 함께 반주 좀 해주시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부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봄밭에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사는 인생,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코 욕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웃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보람으로, 더 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2024년도가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아버지 받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삶, 복 있는 삶 살게 하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처음 하나님 아버지 이 신년 집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가치 있고 또한 의미 있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싸우니,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사 항상 기쁨이 넘치고 항상 웃음이 있고 항상 소망이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도교회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 한 해 동안 충만히 받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간증거리들이 많아지는 영도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